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한 이야기, 억울하게 당한 이야기, 정말 화가 나는 일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거나 선의로 도와준 일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왔거나 정말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드는 상황들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마음 속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 그 사람이 나처럼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올라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당연한 감정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복수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4가지 놀라운 답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4가지를 통해 우리가 복수의 마음에서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수는 내가 할 일이니 너는 내게 맡겨라.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는 볼 수 없고 모든 상황을 다 알 수도 없고 완전한 공의를 실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마음을 보시고 완전한 공의와 사랑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신명기 32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복이 내게 있고 보응이 내게 있나니 때가 이르면 그들의 발이 미끄러지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모든 것을 공정하게 처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상담했는데 복수하려고 노력했던 분들을 보면 결국 자신이 더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복수의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자신의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게 되고 결국 자신이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은 달랐습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면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처리해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완전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라.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나를 해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먼저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원수에 대한 미움과 분노는 우리 마음을 묶어두는 사슬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그 사슬을 끊을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0절과 21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숯불을 머리에 쌓는다는 것은 상대방이 부끄러워하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선으로 대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녹아지고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세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엔게디 굴에서와 십광야에서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에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라. 다윗은 복수할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베풀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다윗이 왕이 되었고 사울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기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때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여 주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용서와 용서받음 사이에는 깊은 연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못할 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가장 큰 피해를 받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우리 마음속에 독처럼 쌓여서 우리를 괴롭게 만들어요. 그런데 용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을 때도 먼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큰 용서에 비해서 우리가 남에게 받은 상처는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를 보세요.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지고 있었는데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서는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1만 달란트는 100데나리온의 60만 배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 1만 달란트와 같고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할 일은 100데나리온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성도님이 계세요. 오랫동안 자신을 배신한 사업 파트너를 용서하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계셨어요. 매일 밤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건강도 안 좋아지고 가족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결단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정말 어려웠지만 매일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용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음이 평안해지고 잠도 잘 오고 건강도 회복되고 가족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졌다고 간증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우리가 평안해지고 우리가 축복받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처럼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을,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심지어 나쁜 일까지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선을 이루는 도구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화가 날 때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선을 베풀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잖아요.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이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을 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형들의 배신도, 보디발 아내의 거짓 고발도, 감옥에서의 고생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억울하고 화가 나는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둡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세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젊었을 때 정말 신뢰했던 친구에게 큰 사기를 당해서 재산을 다 잃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질 뻔한 위기를 겪으셨어요. 그때 정말 그 친구를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고 기도에 더욱 힘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의 상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귀한 사역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없었다면 지금의 귀한 사역도 없었을 것이라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까지도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눈물까지도 다른 사람의 위로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억울함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경험이 되게 하세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말씀처럼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있습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일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복수는 하나님의 영역이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직접 복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기다리라는 말씀이었어요. 둘째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선을 베풀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셋째로, 용서할 때 우리도 용서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며 용서할 때 우리가 자유로워진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넷째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해 더 큰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4가지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이 말씀들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방법보다 훨씬 지혜롭고 완전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복수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에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복수의 마음에서 자유로워지는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간증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나아와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면 정말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용서하기보다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들고,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오늘 저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수는 아버지의 영역이며 저희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괴로운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배신당한 아픔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분함 때문에, 복수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그런 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버지께서 아시지만, 용서할 때 오는 자유와 평안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임을 믿습니다. 저희를 해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한 연약한 존재들이며 그들의 마음에도 상처가 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아버지의 크신 계획 안에서는 저희를 더욱 성숙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복수의 마음을 내려놓고 용서와 사랑을 선택할 때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저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강같이 흐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복수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미움의 감옥에서 나와 사랑의 넓은 들판에서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수 대신 용서를, 미움 대신 사랑을, 원망 대신 감사를 선택함으로써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은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다음에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